할렐루야.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이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저를 보시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서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제가 경험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장담하고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외우시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치매에 안 걸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믿음이고 개인적인 그런 개런티입니다. 치매에 안 걸리게 하실 줄로 믿고 두 번째 불면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요즘 광고에 약 하나를 먹었더니 6-7시간을 푹 잠했습니다라고 광고가 근래도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하고 현대인들은 머리는 좋아지고 머리는 좋다 보니까 계속 생각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워낙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머리 좋은 현대인들이 계속 요즘 잠시도 안 쉬잖아요. 혼자 있으면 계속 핸드폰 보고 핸드폰 안 보면 TV 보고 TV 안 보면 사람들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나 마음속에 안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TV도 끄고 핸드폰도 전혀 안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 그런 약들이 많이 팔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혼자 계실 때 가급적 그런 거를 조금 절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특히 밤에 잠 안 오실 때 말씀을 암송하시면 하나님이 암송하시다가 또 편한 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잠이 안 올 때가 들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 암송합니다. 말씀 암송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잠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암송하고 자다 보면 제가 말씀 암송하고 잔 중에 악몽을 꾸본 적이 없어요. 나쁜 꿈을 꾸본 적이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도 편안하게 인도하시고 어쨌든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양식이니까 힘들지만 계속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역설이죠.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금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그 고난을 할 수만 있으시다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그걸 온몸으로 감동하신 것은 그것은 고난 자체를
인조이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에 자라다 보면 똥도 싸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이런 것들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그 괴로움을 가슴에 받는 것은 그런 부모가 자식을 마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투덜투덜거리면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온몸을 감사하셨듯이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 여기에서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예수님 믿기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자유 대한민국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하셨나요? 지난 한 6, 70년 동안은 정말 우리는 분에 넘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산 적은 없잖아요. 바울이 살던 시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바울이 돈이 없습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요?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저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휴양지나 아니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시골에 좀 저 가파도기아 같은데 그런데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데 많거든요. 그래 한적한 데 가서 평생 먹고 쓰고도 남는 그런 모아둔 게 있으니까 그동안 핵심 가운데 핵심이 있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난을 자처한 것은 그런 고난 자체를 즐기는 그런 가학주의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오히려 뭐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뭐 바울이 살던 만큼의 핍박과 고난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편하게 그냥 안전하게 얼마든지 희생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큰 교회만 골라서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만 잠깐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게 자신의 영혼에서 그게 정말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 비하면 이런 어려움은 받는 괴로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각자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초반절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이제 때로는 신앙생활은 성도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시험도 있고 오해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그걸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간과 위나 아니면 또 손과 발이 눈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는 한 부분을 정말 그 부분을 내가 좀 잘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랑하죠. 우리 어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도 한때 제 젊음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에서 또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은근히 그냥 축구를 해서 한 골 넣으면 은근히 제발 한번 떨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젊음을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세월 지나니까 다 쓸 거 없어요. 지금은 뛰기만 해도 헉헉거리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때 어리석게 젊음을 자랑했기에 젊은 사람들이 힘 자랑하면 그냥 웃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젊음도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얼마 전에 또 눈이 침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노안이 왔구나. 눈이 침침해서 아침에 경건회를 드리는데 글이 2개, 3개로 보이고 막 그래서 눈을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만져주고 그래서 눈을 또 잘 만져주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심장이 막 뛸 때가 있어요. 제가 심장이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어떨 때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그럴 때에 심장을 이렇게 만져주기도 합니다.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얼마 전에 쥐가 나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쥐가 온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양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제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는 그 손길이 그렇게 고맙고 따스하게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그분을 잘 이렇게 받는 괴로움을 시험을 삐지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잘 이렇게 다듬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면서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저는 저의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이런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 것. 제가 이제 감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이 저보고 저를 부른 호칭이 감리사님. 그래서 제가 꼭 정말 이거는 제가 겸손도 아니고 내 실존을 알기에 제가 그분들에게 저를 감리사라 부르지 마시고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도 제게 벅차고 목사직도 제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감리사직으로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불러주시고 반은 겸양지득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냥 감리사라고 불러주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협력 잘해 주셔서 이제 5월 달에 연회를 통해서 그 직무를 다 감당하게 됩니다. 위에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섬기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 힘든 일이지만 때로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늘 이렇게 가슴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다 전하고 난 다음에도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준비할 때도 또 늘 이렇게 사명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시험 들 때 제가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눈길 한번 주는 것, 내가 특별히 뭐 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로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는 것은 그것은 저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뭐다?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고 또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옆에 있는 성도들, 뒤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분들이 그 아픈 부위, 어떤 부분은 눈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는 손과 같은 성도들이고, 중보기도 많이 한 성도들은 입과 같은 성도들이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이제 발과 같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물질로 잘 섬기는 성도들은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심장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는 간과 같은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혹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절에 보시면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를 곧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이 교회에 남겨주신 고난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 손끝에서 저런 그림이 나올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펜을 하나 주고 글을 쓰라 그러면 뭐 잘 쓰지는 못하고 졸시기는 하고 졸작이지만 그냥 뭐 쫙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글을 쓰고 이런 부분은 제가 몇 시간을 앉아서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나는데, 근데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 어쩔 줄은 모를 정도로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그림을 못한다고 해서 그림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인데요. 근데 흔히 렘브란트를 십자가를 체험한 화가라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렘브란트가 한때 무명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도 고생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그가 유명한 화가가 된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십자가를 그리고 난 다음부터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림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 그래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 그 십자가 내려오는 그리스도 있지만 십자가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역으로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뭔가 살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냥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살아 있다. 그래서 흔히 렘브란트의 화가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화가. 그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렘브란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가 렘브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위대한 화가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렘브란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십자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안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십자가를 체험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주시는데 저는 그 첫 번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충격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그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를 체험하는 방법은 사순주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평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온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할 길이 없으니 어떠하리요?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의 주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찌하리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하면 철이 안 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주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간은 그냥 집중적으로 십자가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나마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도 고난 주간도 인류가 고난 자체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체험할 기회를 거부한다면 한국 교회가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인데도 그 고난 자체를 거부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고난을 보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고난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인류는 지금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인간의 재성과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던 시대에 지금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고난 앞에서 온 인류가 지금 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를 그냥 고난과 그냥 아픔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인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믿음으로 승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렘브란트는 십자가를 체험한 화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렘브란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평생 믿음을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난은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는 손님은 아니지만 불청객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 또한 어찌하리요. 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곧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맡겨주셨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밑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피를 그냥 그대로 받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익명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하나님 자신의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림의 방식으로 단지 그림이 유명하고 그림을 비싸게 팔기 위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너무 상업적이고 계산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실까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 십자가 내려온 그리스도 중에 정말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그림을 인류에 보고 자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후름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몸은 집에 있고, 베드로도 마음은 어리로되 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께 또 책망도 받고. 신앙은 몸과 마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따로 갑니까? 사랑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그건 저기 가사노바 하는 짓들이고, 부부가 살면서 몸 마음 같이 가는 게 부부지, 내가 마음은 당신에게 주고 몸은 딴 여자한테 주고, 그게 가능한가요? 그 신앙은 몸과 마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으로 마음만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채운다는 거죠.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힘들지 않은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는 그 가문의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릴 때 불쯤하게 서 있고 절하지 않는 것은 그는 집안의 호적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제사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불신 가정에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 아버님이 사대 독자시고 1년에 13번 어머님이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릴 때에 어린 고등학생이지만 그때 혼자서 뻣뻣하게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신앙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신앙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왕따당하고 끝나고 나서 왕따당하고, 그냥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도 못했으니까 신앙과 또 가족의 이론의 한 사람으로 이게 잘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뻘쭘하게 서서 그냥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은 그게 훨씬 더 했겠죠. 그래서 이 제사 문제.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힘든 것은 바로 주일 성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제도화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주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이렇게 일하고 농사 짓고 밭 내고 일해야 될 때, 그럴 때에 일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는 거는 복에 따라 꼭 그 꾀를 부리는 것 같고 불성실한 것 같고 게으른 사람 같이 그렇게 오해를 받아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주일날 하지 못했던 일 밤새도록 김매고 청소하고, 왜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힘든 게 술, 담배 끊는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술, 담배 끊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고 문전박대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마이너리티였고 약자였고 소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네 가지의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적은 고난까지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렘브란트가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그의 위대한 그림이 나오고 위대한 삶이 되고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듯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맡겨주셨고, 그리고 복음의 사명도 맡겨주셨는데, 이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고난으로, 고난 자체로 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고난도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